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맨 앞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금요 치유전도학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그리스도와 치유라는 메시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니까 궁금한가 봐요. 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또 그리스도와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복음으로만 치유는 일어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요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이죠.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 그리스도는 도대체 뭔가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눠볼 건데요. 그리스도는요. 일단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구약 시대에는요, 사물에게도 기름을 부은 적이 있는데요. 사람한테는 이 세 가지 직분에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을 줬습니다. 뭐냐? 선지자의 직분, 예언자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 그 다음 이 왕의 직분에게 이 기름 부음을 주었습니다. 특별하게 주신 거죠. 이 그리스도란 말은 원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를 써놓은 책이고요.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오신 메시아를 써놓은 책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언제부터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냐? 보시면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전도 운동을 막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바울이나 바나바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뉘앙스는 좀 천대하고 좀 그런 느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계속 쓰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그리스도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보시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했던 여자의 후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요, 그래,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요, 즉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언약이 파기되면서 왔던 그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오실 거냐? 그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바로 해답을 주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요,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이 언약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20절에서 23절이죠. 그 육신적인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남편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와서 천사가 그럽니다. 네 아내 마리아 드리기를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안에 그 잉태된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사도행전 7장 14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돼 버립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완벽하게 성취돼 버리죠. 그리스도에 완전히 심취해 있던 바울도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정확하게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출애굽이 뭡니까?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언제 이 사람들이 출애굽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 다 나왔습니다. 그 재앙 속에서 다 나오겠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예표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거의 마무리할 쯤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물어보시죠.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말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저는 왜 기뻐하셨는지 좀 이제 짐작이 갑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셔야 되는 사역이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맡기고 가시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자마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요. 천국 열쇠를 줘보면 천국 열쇠 아무나 안 주죠. 네. 우리 일반적 가족들도 열쇠 아무나 안 주잖아요. 그죠? 천국 열쇠까지 줘버리죠.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진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아느냐 이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가 제일 화날까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요 미쳐버려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내게 대하여 성경이 증언했다고? 무슨 소리야? 모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왜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니까. 정확한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모세 오경이요 예수님을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 이야기 천지입니다. 너무 많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가죽옷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아벨의 제사, 노아의 방주, 또 뭐 있습니까? 계속 나오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던 모든 그것들, 또 이삭의 번제 사건, 모든 거 뭡니까?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뭘 또 예표하냐?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에는요, 어린 양의 피,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어린 양의 피로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성막의 재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 그 드리는 제사까지 있잖아요. 성막 울타리,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대, 향단 뭐 이런 거 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출애굽기뿐만 아니고요. 레위기는 뭡니까? 제사죠. 제사는 뭡니까? 완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제사 자체가요. 그리스도로 가득합니다.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요,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피성 여러분 아시죠? 도피성도 있고요.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뭡니까? 굶어 죽을 때, 이스라엘 굶어 죽을 때 만나를 막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이죠. 6장인가요? 네, 6장이죠. 네 조상들이 만나를 먹지 않았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가 그리스도 예표하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뱀에 싹 물렸을 때. 네, 노뱀에 싹 물렸을 때, 야, 지팡이에 구리뱀을 달아가지고 올려봐라. 본자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노뱀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온통 그리스도예요, 온통. 그냥 구약 내내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는 뭡니까? 신명기는 말씀 되신 그리스도. 아브라함 때부터 지난 날을 다 회고하죠. 그 메시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회고하는 말씀의 모든 신명기 전체가요. 다 누구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얘기예요. 다 구약은요. 아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었으리라. 그 말은요, 온통 내 얘기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내가 이 모세가 썼던 이 모세오경에서 온다고 했던 그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은 믿지 않죠. 저 사람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여기에 종지부를 찍어버립니다. 요한이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죠. 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무나 완벽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이거든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요. 아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 문제 있잖아요.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를 계속 지내야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잖아요. 영원한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뭘로 오셨느냐? 참 제사장에 감당하셨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공허한 인간이 있잖아요. 그 공허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하신 그리스도죠.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이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그러니까 자기를 비웠다. 특권을 다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특권을 다 버려버리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냐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애지간히 사랑해서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까? 저는 자식을 안 낳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 사랑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저는 그 정도의 사랑은 내 목숨 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자식을 대신 보내서 죽게 한다. 그거는 제 범주 밖의 일이라서 자기 자신을 보내서 죽게 한다는 건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가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냥 지나가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구호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예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 이제 시작할 때 주는 그리스도씩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황이 왔어요. 저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가 익숙해져 버렸어요.
저한테 예전에요.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제가 요즘에 프로그램을 하나 보는 게 있어요. 토론 프로그램인데 자유 토론을 막 합니다. 근데 이제 되게 각 분야마다 저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뭐 문학이면 문학, 뭐 역사면 역사, 과학이면 과학 이렇게 나와서 뭐 많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길래 귀가 좀 딱 이렇게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더니 한 소설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인데 그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 유대인을 그렇게 박해하고 학살하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괴롭힐 수 있냐? 인도적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사실 종교와 복음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더 웃긴 거는 한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리학자가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종교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과학자지만 돼지를 우리가 왜 죽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는 가축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는 똑같은데요. 이렇게. 자기가 저는 그래서 과학자가 그래요. 아니 돼지랑 우리랑 똑같잖아요 과학적으로요. 근데 왜 우리는 정확하게 뭐라 하냐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준 걸까요? 이렇게. 저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바로 테레비래요. 죄송합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대답해주고 싶어요. 그 권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권리를 다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되게 고차원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말씀에서 딱 나와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전쟁의 문제. 그 문제도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걸 가서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거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신의 이성, 자신의 학문, 자신의 관점으로 아무리 높게 낮게 얘기를 해도요, 결국 벗어나지가 못합니다. 절대요. 답이 안 나와요. 계속 빅뱅 얘기하면서 답 안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메시지 하기 전에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데요. 이제 어머니랑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무엇이 정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런 메시지 들은 적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그런 말씀 들은 적 있죠, 메시지. 저도 이제 그 메시지 이제 단면으로 이해하니까 내 성격이 빠르니까 조금 이렇게 천천히 되고 밥을 급하게 먹으니까 좀 천천히 먹고 목소리가 크니까 목소리 좀 작아지고 중간 정도 이 중간을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정상이라는 기준이 제가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제 기준입니다. 제 경험이고요. 그래서 내 기준대로 되면 나 성령 충만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이 요즘에 이렇게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의지하는 게 네이버라고 하더라고요. 네이버에서 다 찾아봐요. 그리고 네이버를 통해서 카페에 가입해서 어머니들에게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죠.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요, 그런 아이를 키울 때요, 기준이 거기가 되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100명이 맞다고 하는 거랑 1명이 맞다고 하는 거 있으면요, 제가 딱 가면 100명을 따라갑니다. 다수결에 어떠한 우르르 걸로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했던 것들이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상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근데요, 계속 생각할 때는 뭐 이래요. 저도 막 만나면은 야 그거 아니지. 글러 먹었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다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서 정상이야 정상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복음이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한 주간 그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요, 꼼꼼히 이렇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봤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치유 사역은요, 병 고침이 아니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데 병을 고쳐주셨죠. 근데 예수님의 진짜 치유 사역은요, 병 고치심이 아니었습니다. 뭐였냐?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요, 내가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말했던 내가 그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너희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진짜 치유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보다 완전한 치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의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시고 완전히 승리한 부활체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 사실을 내가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완전한 치유 속에 있구나. 영원한 치유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하고. 무슨 기도하자고 했냐? 어머니, 우리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아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요. 다음 주에 만날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 가슴에, 마음에 꽂히는 순간 저는 완전한 치유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아까 20장 31절에 나오죠.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와 66권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한 주간 계속 묵상하시고, 아니 평생을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누리고 우리 현장에서도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